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까지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 전도는 어떻게 하나?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된 인물은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하고 원수가 되어 있었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원수가 되어 있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한 사람도 교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화시켜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방인 전도는 어떻게 하나? 이방이라는 건 우리하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믿음, 다른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일자를 쓰고 있죠. 우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방인 전도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가르쳤기에 오늘 여기에 등장되는 여인이 이방인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선물, 생수의 원리, 영생의 원리,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원리, 이런 것들을 오늘 10절로부터 오늘 26절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은 엄청나게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전하고 난 뒤에 이 여인네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진리의 도리를 전할 전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체험을 하게 되었고 주님을 알았다면 우리의 도를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도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네 동족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 믿기 이전에 동생이 하나님 믿고 나았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고 다녔는지 전도왕의 자리까지 앉게 되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데려갔습니다. 실망할 즈음에 하나님은 또 체험을 주셔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또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방원 전도는 어떻게 하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미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참 많이 전도를 받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본론을 들어갑니다. 이방인 전도는 어떻게 하나? 간증을 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간증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증명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다. 자, 오늘 이 여인네는 물동이를 집어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혼자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가 아니냐 하니. 오늘 이 여인네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네한테 행한 일은 본인만이 더 뜨겁게 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0절로부터 26절까지 행해졌던 역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때의 생수를 달라라고 11절은 기록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주는 뭐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 샘물이 되리라. 14절에 영생의 원리를 말했다고 했어요. 그때 소망을 가지고 이런 물을 나에게도 달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본인 속의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16절로 18절까지 기록합니다. 그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로 이어지고 있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무것도 모르고 드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얘기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영적 이야기를 해줬겠죠.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의미를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적인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드려지는 것도 소홀하게 드려집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신중히 여기고 중요성을 가지고 드리겠죠. 내가 전자에 여러분에게 간증해서 올린 것처럼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직전까지 왔다가 이 자리에 섰노라 라는 것을 간증을 했어요. 생명수 교회 교인들한테는 서로서로 전해져서 믿음을 두텁게 강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온 가족 살려주세요 병원에서는 안 되는 거 살려주세요 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종은 살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생명수의 교인들은 주의 종에 사명자만 거의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는 그 사명자라면 그 정도 믿음들은 될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이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한테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생명수계는 믿음의 은사가 크다 그랬죠. 말씀은 어디서 성경책 볼 수 있으며 남의 것 따라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자에 들었던 것처럼 자리공이라는 걸 먹어서 독출 먹고 6개 가지고도 귀로 피가 뭐 장기 다 터져 나왔다 그랬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 물 마시고 여러분 앞에 예배가 중요하기에 여러분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믿음을 소개해야 되니까 간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중에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와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허락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종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는 그 말씀을 찢어버려야지. 마가온 16장이나 그 엘리사가 쓴 곡을 단곡으로 만들었고 모세가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만들었던 그것이 실감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 능력자가 되려면 당연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시험을 하시겠죠. 온갖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주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겠죠. 물론 주님처럼 십자가 못 박는 그런 고통 속에 다는 아니겠지만 밤새껏 오장육부가 파열되면서 피가 한번 나왔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피? 막 이제 피가 막 위로 전이가 되기 시작하죠. 장기 파열이 되니까. 그런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살아나는 기적을 오늘 보았기에 사마리아인들한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장면이 28절을 통해서 내가 물동이를 버린 사건, 동네에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사건,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라는 것들을 간증을 합니다. 믿음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체험했던 거, 자복하고 회개하고 증명할 믿음을 고백하는 일. 내가 워낙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났어. 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전할 때 그 믿음을 들은 사람이 전해 듣고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고 난 뒤에 말씀이 소중성을 아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 그것이 로마서의 10장의 10절 이하로 내려온 말씀들이죠. 이 간증 속에 수많은 간증이 어렸을 때부터 그가 시험당했던 그런 일들을 오늘 이 여인네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생명수 기도원의 식구들 몇몇 사랑하니까 조그만 부스러기 하나 먹고도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종은 그냥 그 한 뿔을 다 퍼먹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안 간다라는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끄셨고 살리셨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조금 회개로 좀 돌아왔지만 그렇게 감당했기에 어떤 것도 감당하겠구나. 이제는 욥을 늘 기억하면서 얼굴 하나 남겨놓고 저는 몽땅 다 그렇게 썩어 들어가고 겉에 되는 것을 다 맛보면서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지완자나 문둥병자 만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셔서 치유나 능력을 허락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그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난소암 2개는 6년 전에 그리고 뇌종합 위암은 90년도에 그것을 감당하면서 왔기에 암 같은 거는 살 수 있어.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만날 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해줄 수 없지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믿음 갖고 극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병원에서 죽어갈 때에 10가지 병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제가 안에서 기도하면서 집회하면서 신앙생활을 다 하면서 보호한 거지. 그때에 막 불안한 감은 왜 안 왔겠습니까? 그 죽어가고 아무 음식도 못 자셨던 대장염까지 닥쳐왔던 일이라 노인네가 또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걸 생각하면 믿음의 순식간에 우리는 하락세를 볼 때가 많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치시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아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예도래자 절배자라고 그랬죠. 예를 갖추고 공경하면서 격려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쌓아놓은 공이 있어야 돌아보시겠죠. 덕선에 본 사람은 더 거품을 물어가서 간증을 해야 되겠지만 들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일들이 왔을 때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생명수기에 소속된 사람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은 다른 데서 믿음이 연약한 걸 어떻게 가지 말라 먹지 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시도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다닐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살아요. 그리고 남을 고쳐줄 수 있고요. 그래서 간증은 자꾸 입을 벌여서 이 종이 새로운 영혼 하나만 와도 은사를 엽니까 안 엽니까? 열지요. 한 사람이 와서 있어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를 계속적으로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할 전자예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렇게 좋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안이 떠지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여주려고 우리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걸 알려주겠기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구합니다. 생각하는 것만큼만 찾아다니고요. 생각하는 것만큼만 열려지길 원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십니까? 보고를 먹어도 안 죽을 것 같다는 믿음이 강하게 이종은 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에 뭔 보고를 먹으면 안 죽어. 먹으면 죽겠지. 보고탕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가 병원에 들어가서 30가지 병을 순식간에 얻게 되었어요. 그것을 본 사람, 든 사람 많이 있죠.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말한 것은 이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독을 마셔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험치 마라. 일부러는 하지 말라는 게 시험입니다. 어떤 일이 부닥쳤을 때에 만약에 이걸 먹고 내가 안 죽는다면 넌 예수님 믿어라. 만약에 안 믿으면 네가 이렇게 내가 갈 걸 네가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하고 또 믿음으로 달렸습니다. 그것이 어제 닥쳐서 이종을 살리신 하나님 정말 대단한 믿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쓰러지기 때문에 얻어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얼마든지라도 되는데 정욕이나 명예를 위해서 쓴다면 주시지 않겠죠. 우리의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현재 우린 전도 못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걸 벗어나야만 현재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 과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과거 때문에, 비판과 판단도 과거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죠. 그런 어떤 모습 가지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방인 전도는 어떻게 하나? 간증을 해야 한다. 우리 여인네가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했던 그 영적 체험을 받으면서 이 여인네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두 번째, 오늘 이방인 전도는 어떻게 하나? 나를 변화시킨 사람을 소개 및 믿게 한다. 소개 및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믿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인사소개시키는 거하고 이 사람을 믿게 하려면은 많은 과거의 과정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서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메시아였다. 대단한 사람을 나는 만났노라. 그리고 30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께로 옵니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 앞에 오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변해서 물동을 집어던진 그 이유가 있다. 바로 그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에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28절에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죠. 29절에 얼마나 장시간을 했었을까요? 일절밖에 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가장 한 번에 탁 들어오는 사람 없죠? 장시간 얘기했을게 네가 말한 사람 그 사람을 소개 좀 시켜주라. 그 소개를 받고 예수께 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생명수교회나 이중을 소개합니까? 그 소개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와봐라. 교회 와서 믿게 만들지요. 믿어봐. 손해나는 거 없어. 지혜도 생길 거고 은사도 생길 거고 병든 자도 믿어봐. 그러면 날 거야.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이곳까지 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들 믿고 맡기고 순종하였더니 병원을 사지 못했던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에 강직성 척추염에 대상포진증에 퇴행성 관절염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내중암 위암에 난소암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맡겨봐라. 그래야만 나리라. 그렇게 믿게끔 만들어서 기도 한번 받으면 날 것 같다는 믿음이 여러분한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받고 낫게 된 동기입니다. 아십니까? 소개를 해서 믿게끔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안수 기도를 받겠습니까?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친구도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 스승도 된다는 것처럼 그분의 영적인 것이 이종하게 흐르집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한참 지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면서 여러분과 이종의 사이가 친해진 거 아닙니까? 어떤 말을 해도 알았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경직을 크게는 아니어도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영적인 친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혼자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가 아니냐 하니. 와봐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있었기에 달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오는 동안에 이 사마리 여인은 벌써 입술에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와봐라. 그러니까 벌써 오게 된 거죠. 여러분을 변화시킨 사람을 소개할 줄도 알고 여러분을 변화시킨 사람을 믿게끔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전도에 저주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구렁이 뱀 속에서 형제 5이 있었는데 그들을 전도하지 않은 걸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 모세여 선지자 글이 있노라. 네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연일까 하니까 아니다. 모세여 선지자 글을 믿어야 되느니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사로는 그 물 한 모금에 거기 물이에요. 물 한 모금을 그 나사로는 품에 안겨서 신나게 먹고
즐거움 속에 위로를 받고 있는데 부자는 물 한 모금 못 먹어서 나사로를 손가락에 찌르다가 나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부자는 호압 안에 늘 즐기고 살았기에 믿음을 갖기에는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과 버타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세상은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고통과 질병에서 가정의 우환에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주님 옆에 달려오기 위해서 처음에 순종자가 전도하는 듯 하나 지금 먹고 마시는데 목줄이 달려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부자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할 날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 땅에서가 아니라 기회가 있는데 죽어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없습니다. 성경 말씀 1.1에게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덜도 더도 하지 말라라고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절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하여 버리면 내가 너희들도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리고 생명수도 먹지 못하리라.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이 소상히 알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장면이 바뀌어서 31절부터 38절까지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있다 보니까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음식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이 여인한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라 또 제자들도 사랑해야 되니까 제자들 31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은 제자들을 향한 복음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쪽 영혼도 살리고 저쪽 영혼도 살리려고 양쪽을 바로 그렇게 먹이고 있었더라 그 말이죠. 제자들의 양식은 먹고 마시는 육적 양식인데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성취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습니다. 배가 고파도 그 완전하게 성취시키기 전에는 안 드셨다는 것이죠. 벌써 30일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제자들의 눈은요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만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영혼의 밭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그 마음의 밭을 봐라.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쌀이 추수할 때가 됐을 때 그 쌀을 거두지 않으면요 썩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결실을 맺었어도 썩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내 눈으로 볼 때는 아직 멀었어요. 쟤는 아직도요 전도 더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중임 소통에서 전도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해라 지켜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때가 지나가면 그 영혼이 썩고 만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 될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고 여러분이 느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는 것이 어떻게 언제 어느 청에 다 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은 한 달란트도 칭찬하셨고 10달란트 만든 사람도 칭찬했습니다. 한 달란트, 2달란트 만든 사람은 칭찬했지만 한 달란트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서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는 것은 달란트도 뺏겼어요. 마태복음 25장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애쓰면서 열어서 보게 하고 말씀을 쓰려고 하고 그럴 때 여러분 것이 됩니다. 아십니까? 그런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영생에 관한 것을 말씀해내고 계셨는데 오늘 제자들한테도 영생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잖아요. 누가라는 제자는 10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오리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지금 지적받았죠. 누가복음 10장에는 제사장 율법에 의거하여 피 흘린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레위를 믿음이 제일 좋대요. 그냥 지나갔다 그랬어요.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다 보고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하나만큼은 그 강도를 부둥켜 안고 치료해주고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면서 주먹에다가
안식처까지 주면서 보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노라. 그럴 때 누가 내 이웃이겠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면 영생의 길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그때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30절에는 소개해서 예수님한테 달려왔고요. 39절은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 사마리아인이 나를 변화시킨 사람을 소개했고, 그리고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30절은 소개했고, 39절은 믿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40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거기서 이틀 유해요. 믿게끔 만드니까 이제는 네가 필요 없어. 이제는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갈 거야. 이틀 유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더라. 여러분들도 말씀했을 거고 이 정도 말씀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도 말씀하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차이점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인해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바로 이분인 것을 우리가 알았노라. 자, 이 여인이 노력을 안 했으라면 알았을까요? 구원의 주님을 알았을까요? 영생의 주님을 알았을까요? 천국 가는 주님을 알았을까요? 열왕기하 5장의 나하만 장군이 포로로 잡혀있던 계집종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포로로 잡혀왔던 그 계집종이 주모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한 걸 남편한테 얘기했고요. 그 남편은 또 거기에 있는 아람 왕한테 말했어요. 계속 전이성을 통해서 가라. 평상시에 충성되지 못했더라면 나만 장군 보냈을까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장에 대한 도장 찍고 글씨를 써서 보내죠. 편지글을 써서 봤는데 거기는 아왕은 또 전쟁 걸어오는 줄 알고 옷을 찢고 난리가 나요. 이렇게 주의종이라도 믿음이 하락세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집종이라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목사로서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성도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길을 포로로 팔려갔지만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포로 생활 속에서도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계집종은 결국 나만 장군을 살리게 됩니다.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계집종은 혹시 놓아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조선신력에도 너무도 이 노비가 너무도 충성된 노비는 노비 문서를 빼주지요. 이제부터 편안하게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런 사례가 가끔 있죠. 거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를 계집종으로 인해서 남한 장군이 병을 고쳤는데 어찌 돌아와서 그 계집종을 노예로 데리고 있었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있습니까? 내 말을 들을까? 라고 계집종이 입을 벌리지 않았더라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은 다 십자가에서 승이고 어떻게도 내 주인이 저렇게 아파 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전하긴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전이가 돼서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처럼 여러분은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하면 말도 씨도 맥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친구를 만나든지 가족을 만나든지 듣든지 말든지 듣거나 말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의 1절로부터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어느 청년에 증거하겠습니까? 증인 여적지도 차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버스 타거나 저는 입을 하나님 나라 전하기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입술만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변했는가? 나를 변화시킨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고 나를 변화시킨 사람을 와보라고 말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변하지 않고 어떻게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본인들이 변하니까 소개하는 것도 그것이 믿어지는 거고 믿어지고 와서 보니까 정말 믿게끔 되는 거고 믿게끔 되는 게 이제 너 아니더라도 목사님 한 분이면 좋게. 오늘 사마리 여인은 그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는 여인이 필요했죠. 이제 네가 필요 없어. 그래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직 구주 예수로서 그분이면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더 큰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말씀을 율법 갖고 전도하는데, 율법은요 이방인들 몰라요. 그 율법은 성경 속에 있는 디모데나 바울 이런 건요 이방인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변한 것을 간증을 해야 돼요.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었다. 근데 자복하고 스스로가 복종하고 증명해 보일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이만큼 되었노라. 여러분이 변한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으로 믿고 교회 가야 돼. 사업이 망했어. 예수님 믿어야 돼. 이 말부터 여러분은 나오시는데 자기 간증부터 나오세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누구를 만났는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하고 이중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긴 하나 여러분의 하나님은 발끝이고 이중은 머리끝까지 달려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상수하고 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인도하셔야 돼요. 아십니까? 그리고 완벽하게 뛰어서 기름 부은 종들은 뭔가가 이렇게 맡겼으면, 영혼을 맡겼으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화해라면 전화하고 상담하면 상담하고 이러듯이 기름 부은 종들도 그래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이 종의 일을 대신하는 주의 종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감당치 못할 거 모세에게 이대로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큰 것만 맡고 작은 일을 다 맡겨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기간이 있는 거죠. 오늘 이방인 전도는 어떻게 하나? 라는 말씀 가지고 첫째, 간증을 해야 한다. 본인이 변한 것을 꼭 간증들을 하셔서 이방인 전도에 힘쓰시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과거에 이랬어요. 얼마나 깡패였다고요. 얼마나 나이부터 이렇게 자꾸 간증을 하니까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렇게 달려오지 않습니까? 난 얼마나 환자였는데 난 조울증이었어.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조울증이야. 우울증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랍니다. 조울증은 그냥 죽자, 다른 거 안 본답니다. 더 무서운 조울증 환자가 여긴 많아. 아십니까? 그리고 그가 변했기에 난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어. 간증을 하며 달렸기에 믿음이 여러분도 들어가고 그 전도를 받는 사람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 들어가면 오늘 두 번째에 나를 변화시킨 사람을 소개하고 믿게 한다. 나를 변화시킨 오늘 예수는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그때 당시 있었고요. 모르고 믿기끔 했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게 했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했겠어요? 하나님을 증거하셨겠지.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하셨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믿기끔 한 이 종이 나를 증거하겠어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증거하겠죠. 하나님을 소개하겠죠. 하나님 있는 믿음을 가져봐라 말하겠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 전이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에 참으로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보겠노라. 누가복음 18장에 8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노라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자를 믿는 믿음도 조금씩 초신자의 믿음에서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중신자의 강신자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다시 하늘의 세계를 얻을 때 강신자 믿음이 되겠죠. 여러분들 첫 번에 만났을 때 초신자 믿음이 중신자로 강신자로 되면서 주의종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거예요. 믿습니까? 이방인 전도는 어떻게 하나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았으면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일 거예요. 간증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던 체험적인 간증들을 꼭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킨 사람을 소개하고 믿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이 정도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 함께 인정받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쓰지 않겠습니까? 다 그와 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